오늘은 제발 나를 오해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이 십계명은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책 앞 표지 안쪽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뒷표지 안쪽에는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면서 늘 이걸 외우라, 그리고 이걸 기본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1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십계명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인솔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죠. 거기서 동남쪽으로 약 500km가 넘는 대장정을 거쳐서 시내산 아래에 드디어 머무르게 됩니다. 물론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20곳이 넘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정설로는 시내 반도 제일 남쪽 뾰족한 부분 근처에 있는 곳을 이 시내산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산 위로 부르십니다. 백성들이 혹시라도 올라올까봐 산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천둥으로, 그리고 번개로 번쩍번쩍하게 해서 감히 그 산에 범접하지 못하는 공포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하나님은 그 산 위에서 모세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모세하고 같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음성으로 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게 되죠. 여기서 십계명,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법, 그리고 성막의 규칙,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의 규칙, 도덕법, 사역법, 여러 가지 법률들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계명은 이 모든 율법의 가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유일하게 말씀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씨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영화, 아주 오래된 고전 영화 10개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고, 이 오른쪽은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건데, 하나님이 손으로 쓰셨을 일은 없고 그때 사람의 모습을 안 보여주셨고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불꽃으로 이 돌판에다 새기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돌로 된 판을 2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아마 당시의 언어, 당시의 글자로 새겨주셨겠죠. 나머지 법들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세부사항 점점 확장시켜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께 정말 세밀하게 받아듣고 적고 이렇게 하느라고, 또 형상을 보고 하느라고 40일이나 되는 세월을 보내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좀 문제죠. 올라간 모세는 깜깜무소식이고 40일에 아무런 그런 기약도 없이, 아무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금 잘 있다는 둥 이런 이야기도 하나도 없이 40일이 지났으니까 산 아래 백성들이 험악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분명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산에서 죽었을 건지도 몰라라는 말까지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은 지금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통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을 모아서 불에 녹이고, 그리고 덩어리를 새겨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분위기를 한 번에 축제 분위기로 바꿔놨어요. 그런 어찌 보면 아론은 굉장히 통제를 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참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던 하나님은 산 아래의 상황을 아시고 대화를 중단합니다. 부랴부랴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모세가. 그리고 내려가면서 거의 밑에 내려가면서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금송아지가 떡하니 있고 거기서 축제 막 춤추고 악기 소리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이 돌판을 그냥 바닥에다가 내던져서 돌판이 박살이 나 버립니다. 모든 사태가 수습된 후에 모세는 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산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났어도 모세가 이 돌판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준비하셨고 직접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깨뜨리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홧김에 그걸 깨뜨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직접 돌을 구해와. 그리고 그거를 잘 갈아. 잘 다듬어. 그래서 판때기로 만들어.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올라와. 근데 내일 아침에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도구도 별로 없는 그 시대에 밤새 돌을 갈고 닦고 해서 판때기를 만들어서 정말 아마 날에 꼬박 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아침에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모세의 정말 충동적으로 화를 낼 수 있는 모세를 다스리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근데 이 돌판, 하나님이 처음에 준비하신 돌판 말고 모세가 직접 다듬은 이 돌판이 훗날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친절하게 몇 장 몇 절이 있지만은 본래는 성경에 절이 없습니다. 몇 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사의 전통 속에서 사람들이 읽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또 단락을 나눠주고 친절하게 장절 구분을 해줬어요. 십계명은 어떨까요? 십계명은 성경이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그런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 개역 한글판에는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10개의 계명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나와요. 그렇지만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 나올 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따서 십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성경책의 뒷표지에 있는 것처럼 제1은, 제2는, 제3은 이런 식으로 소위 넘버링이 되지 않아요. 번호가 없습니다. 그냥 차례대로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잠깐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앞에 숫자가 없습니다. 절만 기록되어 있고 이게 1계명인지 2계명인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전체가 그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뚝뚝뚝뚝 떨어뜨려서 하나하나를 해석하지만 사실 십계명은 한 덩어리죠. 후대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여기다가 번호를 매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십계명이라고 했으니까 10계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1번이겠지, 이게 2번이겠지라고 하면서 번호를 매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종파나 혹은 종교에 따라서 이 번호가 좀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는 3절부터 1계명이거든요. 3절부터 너는 나 외에부터 그부터 1계명인데 어떤 경우는 그 앞에 2절부터 2절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는 그냥 계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곳은 이거 하고 2절하고 그리고 3절 이것을 묶어서 1계명으로 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는 1이라고 생각하는 것 2라고 생각하는 건데 어떤 곳은 1, 2를 하나로 묶어서 1로 보기도 하고 그러면 개수가 9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것도 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1, 2를 묶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나눠서 그걸 90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게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교단들이 그렇게 다르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독교는 똑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지금 현재 유대교 또 어떤 그리스 정교 이런 데 보면은 정파마다 이 십계명의 넘버링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돌판에 쓰실 만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깨뜨리니까 굳이 다시 만들게 하셔서
굳이 다시 기록하게 하실 만큼, 그리고 모든 율법의 가장 앞부분에 넣으실 만큼, 그리고 법궤 안에다가 그것을 고이 보관하게 하실 만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중에 이게 기본으로서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제1계명입니다. 오늘은 제1계명 그 자체에 대한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나눠봄을 통해서 1계명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계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죠.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기독교는 유일신교입니다. 유일신교. 세 개의 유일신교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유일신교가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근데 아마 다른 종교들 중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좀 다른 사람들의 욕을 먹는 이유이기도 해요. 너무 외골 쓰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일신의 의미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다라는 의미의 유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신은 다 무시하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선택한다라는 의미의 유일신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을 위하는 신은 하나님이라는 신밖에 없다라고 보는 개념의 유일신인,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이 용어가 굉장히 다양해서 이 유일신에서 또 단일신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단일신이 사실 좀 더 넓은 의미이긴 한데요. 이 개념이 이 개념하고 또 이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파는 그래서 1,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1계명으로 보기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2계명을 다룰 때 이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가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의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의 가르침은 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될 때, 우리로 말하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시내산 밑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는 눈앞에 늘 성막이 보이고, 날이 밝으면 성막으로부터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구름기둥이 보이고, 밤에는 불기둥이 보이기 때문에 매일, 그리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 이것을 수확해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야말로 온종일 1년 365일 하나님을 내내 잊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을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만이 고립되어 있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모여서 살면서 매일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하지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흩어져서 정착하고 눈앞에 성막도 안 보이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수확을 한 순간부터 이제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자기들이 노력해야 식량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저 내려주신 것을 아침마다 하나님 이거 또 내려주셨네, 오늘도 어김없이 내려주셨네,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지? 어떤 날씨에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지? 날씨가 더 중요해지고 땅이 더 중요해지고 농사를 위한 환경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고 혹시 더 신경 써야 될 존재는 없는지, 혹시 날씨를 주관하는 존재는 없는지, 혹시 땅을 주관하는 존재는 없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목민 출신이기 때문에 늘 천막에서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천막에 계셔요. 성막에. 근데 이제 그들은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유목민의 하나님보다는
집을 짓고 사는 정착민의 하나님, 정착민의 신이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침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는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타협하느라고 또 때로는 힘이 붙여서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들 중에 살기는 살지만 종으로 좀 살고 있어요. 노예로 백성들 속에 살아서 목숨은 건졌지만 그 이방 민족들의 대부분은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종으로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종으로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참 궁금해할 만한 내용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농사를 위한 신은 누가 있는가? 그 신이 바로 누굴까요? 하늘의 신, 땅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인데 그 신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주 듣던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인 겁니다. 이 종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돌아다니느라고 몰랐지만은 이 땅에 살아왔던 우리는 알아요. 당신 농사 지을 때는 이 신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을 알려주는 겁니다. 심지어 광야에서는 늘 하나님만 의식하느라고 어떤 특별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떠올리지도 않았던 애굽의 신도 떠올리게 돼요. 애굽은 그야말로 풍요인데 나일강을 품고 있는 풍요의 땅이었는데 그 신도 다시 또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다른 신을 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자로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이들 중에 다른 신도 두는 그런 성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실제로 통계 중에는 이 점집에 오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도 20% 가까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뭔가 또 다른 무언가를 또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계명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일계명인 만큼은 일계명만큼은 떳떳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일계명은 확대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게 되면, 더 우선으로 두게 되면, 매사에 거기에 정신이 쏙 빠져 있으면 일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다른 신, 우상, 어떤 모양의 형상으로서의 우상 말고 다른 신으로서의 그런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고, 그것을 그렇게 됐을 때 일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이 일계명을 우리에게 늘 적용을 합니다. 그 대상이 어쩌면 사람일 수가 있어요. 가족, 배우자, 부모, 자식, 연인, 친척.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우스갯소리로 나발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이거 사투리인데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다른 문제는 아무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자식 문제만큼은 하나님한테 섭섭하면 하나님도 등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그 아이가 나에게는 다른 신과 같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 대상이 취미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즐기는 취미생활이에요. 그런데 좋지 않은 취미 말고 건전한 취미라 할지라도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도 시간도 더 많이 투자되고 정성도 더, 우선순위도 더, 거기에 훨씬 더 많이 쏟아붓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도 다 이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 참 건전한 취미인데 거기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려 했던 여러 가지 열정과 시간, 이런 것들이 점점 빼앗기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물건에 꼭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물건을 너무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그 물건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다 보니까 그건 역시 그 물건을 가꾸고 거기에 정성을 쏟고 또
또 그걸 검색하고 알아보고 또 구입하러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보다 더 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다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은 사실 나 말고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나 말고 다른 것, 나 말고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내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나 외에는이 내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나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이라든가 또 세번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내 앞에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게 좀 더 원문에 맞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떡하니 있는데도 내 얼굴이 뻔히 있는데도 다른 신을 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과 내 앞에서라는 표현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둘 중에 어떤 표현이 더 강해 보입니까? 나 외에는 이 표현이 강한가요? 내 앞에서라는 표현이 더 강해 보입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훨씬 더 강력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계명을 실제로 어기는 자를 볼 때 어떤 경우가 더 괘씸해 보일까요? 나 외에 혹은 내 앞에서.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통해서 내 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나 말고 딴 사람한테 나한테 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날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은?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나보다 그 남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버젓이 옆에 있고 내가 보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음식 놔주고 그 사람 입을 닦아주고 그 사람한테 화장지 주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말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잘해주고 있다는 거하고 내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럴 수 있어? 그러므로 이 일계명은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이나 다른 물건을 우선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문장의 그런 1차원적인 그런 명령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계명이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들의 앞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앞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들의 앞에 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의 앞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땅 어디나 내 앞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계명부터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땅 어디나 내 앞이다. 너희들 눈에는 내가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너네가 다 있다. 어디나 내 앞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이 일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신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 두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계명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부담을 갖고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계명의 핵심 명령은 뭐냐면 이 세상 어디가 바로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명령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버젓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고 나와 걷고 계시고 나와 식사하시고 나에게 때로는 선물도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기내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그분 앞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제 일기명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제발 나를 오해하지 마입니다. 이것은 사실 일계명만을 위한 제목이라기보다는 십계명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시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제 설교의 후반부에서 오늘 진짜 나누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좋은 데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출애굽기를 가르치고 기록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써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들은 모두 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서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계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었던 거 알지? 거기서 건져내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를 준 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너희를 건져냈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희를 건져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먼저 달고 십계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으로 하실 모든 말씀들, 즉 십계명을 비롯해서 굉장히 방대하고 자세하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복잡한 율법 모두를 알리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알리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율법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종에서부터 자유자로 더 이상 쪼그라들지 말고 넓어지라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건져낸 자가 바로 나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계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쭉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될 때 혹시 백성들이 아이고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이고 우리는 또 노예가 되네, 아이고 우리는 또 자유가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들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굴레로 여겨질까봐, 혹시라도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할까봐,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줄까봐 하나님이 미리 단서를 달고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 하는 모든 말들은 자식들에게 때로는 화가 나게 할 수 있고 속상하게 할 수 있고 실망시킬 수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전제를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나머지 얘기를 들으라고 깔고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전제로 깔고 이야기할게. 나는 종이 아니길 바래. 노예가 아니길 바래. 어떤 유책이든지 족쇄를 여기지 않길 바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동유럽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TV에서 방송을 나오면 늘 봅니다. 지붕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 도시들을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발단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보면 독일의 침공과 통치 기간에 겪은 고통이 엄청났습니다. 정말 대학살이 일어났었어요. 특히 폴란드라는 나라는 정말 슬픈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러시아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소비에트가 이제 소련이 생긴 다음에 소련이 점점 독일이 지배하고 있던 영토를 치고 들어왔죠. 미국 서방과 연합군이 되어서 독일을 쌈싸먹은 거죠. 이렇게 몰아오면서 이제 독일이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들이, 제가 똑같은 지도를 앞에다 펴놨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지배하고 있던 영역이고 그 똑같은 지도 오른쪽 부분이 바로
이제는 소련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이 방대한 영토를 지금으로 치면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 불가, 유고는 지금 없죠. 예, 우크라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정말 그동안 독일로부터 당했던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근데 소련군이 들어오니까 다들 이제는 드디어 우리는 해방이다. 연합군이 승리한다. 우리에게 다시가 자유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뒤에 찾아온 이 소련의 그 통치는 독일 못지않게 가혹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죠. 전혀 다른 법과 족쇄, 억압이 시작이 됐어요. 독일에서 소련으로 바뀌기만 했을 뿐이지 사실 변한 건 없었습니다.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소련 연방이 이제 해체되면서 자유를 찾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너희를 빼내어 왔어. 종살이에서 건져낸 거야. 이거 잊지 말아다. 절대로 잊지 말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기를 원하셔서 완전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종이라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율법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기본으로 이 말씀을 주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신다는 소리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마치 이제 진짜 자유라고 기대했는데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뭐라고 말할지 기대하고 있는데 그 첫 마디가 1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2계명, 3계명, 4계명, 10계명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독일에서 벗어났더니 소련을 만났구나. 이런 심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는 거 싫어. 그런 마인드를 벗어버려. 자유를 위해서 여기를 이끌었어. 앞으로 많은 얘기를 할 건데 이 말들은 종살이하라고 족쇄차라고 위축되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해둘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몇 주 전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나눴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얼마나 수고가 많니? 너희들 짊어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많니? 얼마나 무겁니? 내가 쉬게 해줄 테니까 그 짐 다 내게로 가지고 와. 그 짐 다 내 앞에 내려놔. 대신에 내가 멍에를 줄 테니 그거 짊어져. 그러면 진짜 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멍에가 뭔가요? 여러분, 요즘은 보기 어렵죠. 저도 시골에 살아가지고 저도 달구지도 타봤어요. 그러면 소 등에다가 이 나무, 이게 약간 꺾여있는 그 나무를 얹으면 그거를 코투리에다 연결하고 뒤에서 이제 농부가 끄는 거죠. 이 멍에를 짊어지기 전에는 소는 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멍에가 얹어지는 순간 아이고 오늘 또 일해야 되네. 쟁기가 됐든지 아니면 달구지가 됐든지 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멍에입니다. 그러니 쉬기 위해서 기껏 짐을 내려놨는데 어깨에다가 멍에를 대신 얹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잘못됐죠. 뭔가 모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단서를 하셨나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짊어지면 이제 진짜 일을 하고 진짜 노예고 진짜 족쇄고 이제 소가 아니라 가축이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보기에는 멍에 같지만 사실 그 기능은 날개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멍에지만 그 기능은 포근한 이불이라는 거야. 혹은 성능 좋은 안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런 것 같은데 웬걸 달아보니 자유를 느껴지는 거죠. 아주 좋은 아이템을 장착한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종되라고 또 무거운 짐 짊어지라고 또 부담 가지라고 계명을 준 것이 아니다. 내 근거는 너희의 자유다. 나로부터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다. 내가 주는 계명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 가족을 위한 것이고 너 때문에 너희 이웃에게 자유가 있게 하기 위해서 네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 계명을 지키면 너도 더 이상은 종이 아니고 또 너와 함께하는
그러면 이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십계명 시리즈 설교의 주제가 자유를 향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건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자유는 나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이 계명을 들은 사람이 남에게도 자유를 줘야 되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이제 앞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알아가면서 나에게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이 자유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면서 우리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겁습니까? 또 힘듭니까? 또 족쇄 같습니까? 짐 같습니까? 하나님은 뭔가 오해해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않고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유를 주시겠다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